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를 완전히 치료받고 용서와 도마를 통하여 내 속에 죄가 제거되어지고 기억과 기록에까지라도 도말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영원히 그분의 품성이 인쳐지는 새롭고 산 길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단순히 고침받고 용서받는 정도가 아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주님의 의가 단순히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입혀지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내 안에 거하여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길을 예수와 함께 들어가자라는 주제가 히브리서의 중요 말씀입니다. 어제 서론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완전케 되는 길, 속죄받는 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길, 그 길로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길이 준비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은 이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당했다. 이 경고가 우리 앞에 거울처럼 놓여 있을진데,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아들의 복음에 순종하라.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사단에게 물려서 죄를 범하여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가 사단을 피해서 피난처로 가는 우리에게 변찬 약속으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붙들으라. 그분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교체되지 아니하시고 죽는 인간이 아닌 영원히 살아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지금 새 언약으로 중보하신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의 품성을 영원히 도장치기 위해서 지금 중보하신다. 그분이 지금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면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고 속죄가 완성될 것이다. 이 경험을 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이 믿음으로 새 언약을 성취받은 영웅들이었다.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함께 경주하자. 마지막 13장은 우리 모두는 한 성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일진데 서로 사랑하자. 히브리서의 내용들입니다. 하늘 지성소로 인도하는 히브리서의 여행 1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1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닥다리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천사들이 심부름꾼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 아들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심부름꾼으로 고용하시고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연결시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아들, 인간의 용모로 쓴 주님을 그 인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1장을 예언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전능성이 드러나 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합법적인 통치자로 소개되고 있다. 천사와 주님의 지위를 대조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가 시끄러웠습니다. 소란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란이 거쳤다. 그리하던 소리가 멈추었고 침묵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음습하는데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해버렸다. 마지막 사건들 정원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특징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순결하다, 조용하다. 사실 때때로 아멘도 남발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경박한 아멘은 하나님께 거슬린대요.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소송사건에 송사를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이 압도해버렸다.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서 계셨죠. 그때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제 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서 계시지만 마지막 날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히브리 1장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심판자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재판정에 있던 그 신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똑같은 능력으로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자 그들은 그분의 눈길을 견딜 수가 없었다. 천천히 머리를 훑어보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데 그들은 마치 고통스러워서 왜요? 그들의 죄가 드러났거든요. 예수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고 하늘의 빛이 예수의 얼굴에 환하게 비추었다. 그가 말씀하시자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또렷한 음성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바로 그분이 지금 소란스러운 성전에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겠는가라고 외친 그분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서 계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죠.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계시지만 그 속에 계시는 신성의 능력을 제대로 분별을 못했답니다. 베드로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낚시를 통하여 입에 한 세계를 물고 오는 고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는 보게 되어진다. 신성의 임재가 느껴지자 신성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자 베드로가 너무 자신이 부정함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죠. 주님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래서 겸비에 대한 감사와 무엇보다 무한히 순결한 분 앞에 자기가 깨끗이 못한 느낌이 압도되어서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고기를 거두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서 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주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금 동일한 창조의 말씀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장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계시는 동안도 종종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었다. 어느 분의 설교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신성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은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신성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번쩍였고 조롱하는 제사장과 율법사들도 신성을 보았다. 그분의 신성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이같이 특별한 기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예수를 거절하였다. 그들이 보고 느꼈지만 눈먼 것을 깨달은 죄를 회개치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신석이 번쩍였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 받았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었다. 신성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스러운 타락한 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욕망을 가진 분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에 느껴지는 이 욕망을 그분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 말하기를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태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이 인성으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신비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흠을 입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성정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성정을 취하신 까닭은 시험당하고 유혹당하여 실수 많고 흠을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셔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에 넘어져 오염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셨죠. 우리처럼 모든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약점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죠.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씀처럼 그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취하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내 외적 모든 마귀의 시험에 동일하게 시험당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실제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그런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한 인간의 생애를 대표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요.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은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인간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지는 않으셨다. 우리의 모본, 우리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자처하셨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시험과 시를 다하셔야만 하였으며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모본과 완전한 신뢰를 통하여 우리 앞에 족적을 남겨놓으셨다. 히브리 2장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인생과 똑같은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가 받는 유혹을 똑같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신문을 똑같이 받으시는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라는 점만 다르지 똑같은 분으로 오셨다. 다시 성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다 받고 태어나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혈육을 함께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 받는 유전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심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사시는 모습으로 차라리 죄를 범하기보다는 죽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마귀의 존재를 영원히 허용하지 아니하는 죽음의 값을 내어주심으로 마귀가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종이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천사들을 붙들어줄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처럼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까? 인간 가족이 되기 위해서 외모까지도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인간의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대리인과 보증인으로 이 땅에 서 계셨습니다. 사단이 들어보세요. 인간을 영원히 그의 소유물로 되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손에서 구출해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탄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인간의 생활을 그분께서 하셨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무도 마귀의 속박에서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과학처럼 되어버려서 마귀의 주장이 사실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마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끝이 나고 모든 허물은 맞춰지고 마귀와 죄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와 접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인성으로는 모범을 보이셨고 신성으로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뜻입니다. 계속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누구였다? 그리스도이셨다.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생각하고요. 여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아멘.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셨다.
여자여 라는 그런 표, 여자여. 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었죠.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는 굳센 백양목처럼 서서 뿌리가 지하 100m까지 내려간 백양목처럼 어떤 가뭄에도 잎이 시들지 않은 분처럼 서셨지만 분노와 반대 폭풍을 물리친 분으로 서 계셨는데요. 악한 의도와 악한 적이와 교활한 마음으로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했지만 주님은 승리하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위엄의 가운데 계셨다. 그분은 모든 국면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하여 가까이 이루고 계셨다. 이제 이분께서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 때가 왔다. 그분의 음성이 고민으로 슬픔으로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슬픈 그분의 비염이 음성이 조롱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다시 말해 이분은 참으로 인성으로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인성을 옷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었고 하나님의 대사였는데,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라고 말한 것은 당신의 의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대표란 말의 의미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대리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인간의 모본으로서 사심으로 인간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킨 그것은 인간으로 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흠도 점도 품성을 드러내신 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런 뜻입니다. 3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에 관한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모세 앞에 나타나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수 앞에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 시내산에서 말씀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셨고 본체와 똑같은 분이셨고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이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심판을 위임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4장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짧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아, 너희는 아들의 복음에 순종하라. 상가 말하신 예수를 거역하지 말라.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초청을 거절했으므로 한 사람도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의 자신을 마귀의 권세에 내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오늘날도 동일한 위험이 따른다.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억지하여 영구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나를 다스리도록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주님은 이미 나타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으시다. 만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달리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희는 아들의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에 뭐하라? 순복하라. 고전 10장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가 경고를 받으라 라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들으십시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히브리 3장이죠. 동일한 죄가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불신, 세속의 욕망, 비헌신적 정신, 신자 간의 다툼이 죄와 슬픔의 땅에 지금도 우리가 남아있게 만드는 동일한 죄다. 현대 이스라엘아, 너희는 순종하라.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2절까지 말씀.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예수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라. 성소 밖에 머물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속죄 혜택을 통하여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오셔야 하였고 오실 뻔하였고 여러 차례 오실 것이라고 증언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여전히 죽음의 장례식은 거행되어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경건은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믿음까지 사라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언제까지 재림이 지시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필요 없는 것은 하늘 성소 봉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 성소의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죄의 도말, 유쾌한 날, 정결함 받는 그날, 늦은 비의 장마가 임하는 그날, 영원히 구원이 인쳐지는 행복한 자리까지 우리가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속사람의 죄에서 치료받는 경험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죄가 제거된 자리에 주의 의가 성령으로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어법, 우리의 표정까지라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행했던 그 성품의 모습이 우리의 품성으로 인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른 장래 우리 이름을 아버지께서 호명하실 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찰나가 올 터인즉 아직 이름이 소환당하지 않은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 힘을 다해 순복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남은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호흡하게 하셔서 육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안식일 남은 시간 되게 하셨다가 환송 때 주 앞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